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 1장 3절 이후에 이 요나 이야기가 매우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시면 이 요나의 이야기는 그 즉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용납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의 직책에서 파면시키셨다. 말씀을 거역한 요나는 이스나마나한 선지자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의미로 요나가 다시스로 아주 떠나가 버리도록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요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도 요나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역사상 그 이름이 흔적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한낱 무명의 존재로 전락할 뻔했었던 요나가 인류 역사에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것은 요나의 배신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서는 요나와 온 세상,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고 묵상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각자 제 길로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길로 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매우 독특한 사랑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탄 배는 순조롭게 출항했습니다. 요바를 출발해서 지중해를 관통해 스페인까지 가는 아주 긴 여정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만하면 바다의 한복판에 왔구나 싶을 정도로 긴 시간을 항해했습니다. 요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요정만 남아있는 그 지점까지 간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멀리 항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도달하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폭풍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큰 폭풍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설명은 아니겠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자연현상 이면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시고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점을 주목하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도 하나님께서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많은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겨울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눈을 많이 내려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잘못 계몽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각하는 습관과 사용하는 어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현상에서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연상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생각이 올라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모든 현상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가운데 운명이 있습니다. 첫 시작이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들리면 그 곡을 아는 사람들은 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합창이 들리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악의 한 소절만 들어도 작곡가가 즉각 연상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조각품을 보면 누구의 작품인지 작가가 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과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감수성에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연상하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연상이 저절로 될 정도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는 여름이 빨리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셨다는 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어법을 바꾸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승선한 배가 거의 파손할 정도로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가면 처음에는 순조롭게 보여도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일들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만난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만난 폭풍은 역설적으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11년의 재수종합반 강사 생활 중 첫 3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학원에서 퇴출당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지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김 지사님을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김 지사님은 아십니까? 목사님께 이 말을 듣고 집에 온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목사님의 그 말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다 끝까지 도망가면 그곳까지 추적해 오시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감찰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성도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는 주일에 예배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쩍슬쩍 건드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둘째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살짝 궤도를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과 말씀의 길에서 궤도 이탈을 하면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말씀의 길에서 궤도 이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에서 궤도를 이탈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에 오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남을 위로하거나 혹은 우리의 재물과 시간으로 힘든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작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길과 그 말씀의 길에서 내가 궤도 이탈을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소홀하게 그렇게 산 것은 아닌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친 부분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이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일들이 생깁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겨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 등 우리를 얽매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풍랑을 통해서라도 그의 아들된, 딸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연단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품성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경배하며 늘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